2005년에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당시 제가 있던 중국 상해에서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상해에서 바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서 우선 기차를 탔는데 상해에서 우루무치까지 5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루무치에 도착한 다음에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그 당시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알마티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마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알마티에 있는 큰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재래시장을 갔는데 신기하게 이 시장 한편에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김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김치. 근데 여러분 2005년이요. 지금처럼 한류가 유행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한류는 한 2010년 이후에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국으로부터 5,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이. 아니 이 먼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에 김치를 팔고 있는 건가? 혹시 겉만 비슷하고 맛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김치를 좀 먹어봤는데 이거 우리가 아는 그 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김치 맛이에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이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고려인들이라는 겁니다. 고려인들. 그래서 고려인이 누구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을 피해 가지고 연해주에 이주해서 살던 조선인들이 이 고려인들이에요. 그러던 중에 1937년에 이 소련의 스탈린이 이 소련의 넓은 영토를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17만 명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해온 이 고려인들이 이 그곳에서 고려인이라는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로 교육하는 이 학교도 세우고 한국어로 공연하는 극장도 만들고 또 후손들에게 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음식, 전통 음식들을 꾸준히 전수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8, 90년이 지난 후인데 후에도 여전히 이 조선시대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잘 그들이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정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자매를. 근데 그 자매가 누구냐? 자기가 이제 고려인 3세라고 하는 거예요. 3세. 세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 외모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고려인들이 왜 이 먼 타지에서 조선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보존하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조선이잖아요. 이 조선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강제로 이렇게 끌려왔지만, 그래서 조선이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리 끌려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라가 주권을 되찾으면 우리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비록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조선이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지금 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고려인들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외 동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외 동포로 지정이 돼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고려인들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들이 처한 삶과 참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진짜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고 이 다니엘과 같이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남유다의 마지막 신실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악한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원래는 누구를 점령하고 싶은 거냐면 애굽을 점령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남유다를 먼저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를 먼저 제압하고 이제 애굽을 침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궁과 성전에 있던 수많은 이 보물들을 약탈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기에 학식과 재능이 있어 보이는 어린 소년들도 함께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간 겁니다. 바벨론의 이런 어린 소년들을 잡아간 것은 그들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관리로 그들을 쓰려고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책은요, 이 식민지에 뛰어난 인재들을 유출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정말 부족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럼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요, 조선에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이요, 일본에서도 가장 똑똑한 교사들,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마친 수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조선보다 일본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선생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점차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 행했던 식민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소년들 중에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불러가지고 다니엘은 이름은 아는데 이 세 친구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살펴보면 각각의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자, 다니엘은, 자, PPT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름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7절을 보니까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원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듯이 바벨론식의 이 이름은 모두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들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 것은 어떤 목적이냐? 너희가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도 섬기고 살아라 라고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처럼 식민지에 대해서 여러분 폭력적인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오히려 교묘한 교화 정책을 그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이러한 교화 정책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버리고 차라리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낫겠다. 이게 자신들의 미래에 훨씬 큰 유익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포로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언어와 전통을 버리고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매우 독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앞으로 더 이상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특별하게 만든 왕립 교육 기관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소비되는 모든 것은 다 오늘 말씀과 같이 왕이 직접 선별해서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학교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런 요구를 했는가?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이 당시 왕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분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는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은 남겨서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학교에 제공되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런 제사 과정을 통과하고 남은 음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기로 이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앞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 라는 정도의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러한 나의 행동과 결단으로 인해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목숨을 건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이번 일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환관장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욕하고 비난할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헌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의 음식을 그렇게 끝까지 거부했는가? 그 이유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바벨론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이 돌아오는 주에 1867년에요. 이회영 선생은요, 서울에 있는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고관을 배출한 매우 명망 있는 가문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1905년에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한 일본이요, 조선의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에 앞으로 협력하기만 하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과 귀족들이 일본 제국 편에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회영 선생이요, 이런 일본 제국의 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고선 그 모든 재산을 사용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신흥무관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흥무관 학교. 10년간 3,500명의 독립군을 이 학교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웠던 유명한 그 장군들 다 있잖아요. 이분들 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국내외 수많은 독립단체들을 자신의 돈으로 다 후원합니다. 나중에는요, 모든 재산을 다 후원하고 나니까 정작 자신과 가족들이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회영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조금만 타협하면서 꼭 친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가진 재산을 어느 정도 후원하면서 그냥 사실 수 있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회영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회영 선생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잘 유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조국 민족이 다시 자유를 되찾는 것이 그가 가진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믿음장이냐? 11장에는 믿음을 통해서 거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들의 삶이 그냥 쭉 나열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고, 이 수십 명의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고서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너무나 힘이 세서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감당을 못한다는 건가? 여러분, 11장 읽어보면 아닙니다. 11장 읽어보면 삼손과 같이 초인적인 능력 없는 사람, 아주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그냥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딱 두면서 살아가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유혹과 시험과 위협과 박해를 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방식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맛있는 거 줄게, 나와 함께 가자, 아무리 유혹해봐야 그 사람에게 그 유혹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왕에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들의 목적은 바벨론에 우리가 억지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달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삶의 목적을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말하듯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려요. 단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두고 살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그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는 이런 환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슨 학비를 내고서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전쟁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환관장의 반응은 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들을 매질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데 놀랍게도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일하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강박한 게 없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바위를 옮기는 게 더 쉽다.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같이 사시는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식의 마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아마 지금 오랫동안 같이 사시면서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노력해도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하기 힘든 것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저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강팍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하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동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동기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 큰 싸움을 가져옵니다. 왜? 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과 용기. 왜?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꼭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둡시다. 자, 환관장이요,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후에
왕 앞에 이 소년들을 데려갔을 때 음식으로 인해서 이들의 외모가 그들보다 떨어지면 자신이 관리인이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큰 문책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런 염려를 하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환관장을 설득하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만 한번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대신 물과 식물만 먹어볼 테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긴 환관장이 그대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동안 식물과 물만 먹으면서 생활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 놀랍게 왕이 준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이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요청대로 들어주게 된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나중에 모든 졸업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성경은 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많았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 것, 그들이 처음보다 이들이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나를. 우리의 마음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시켜 주고요.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지식을 주고요. 몸이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냥 뻘뻘거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존재로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동일한 약속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요, 삶의 목적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죄악을 내가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을요,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요,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